오늘은 고난주일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예수님의 종말 설교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분명히 구별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종 심판 때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과 그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염소와 양을 따로따로 목장을 가지고 키우는 것을 보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당시에는 양과 염소를 한 목자가 함께 길렀답니다. 그래서 양은 무리를 지어 다니고 또 털이 따뜻하기 때문에 추위도 잘 견디고 또 신선한 공기를 좋아하는데 이 염소는 독립성이 너무 강하대요. 양이 무리를 지으는 것과 달리 염소는 독립적이고 따뜻한 환경을 좋아한답니다. 양과 염소가 이렇게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그들을 돌보면서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똑같이 풀밭에 풀어놓고 그 풀을 뜯어먹게 하고 밤에는 그 우리를 달리 해서 밤에는 양의 우리, 염소의 우리를 구별해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에 양과 염소를 구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을 것이다. 양과 염소의 구분처럼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모두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나 믿지 않는데 여기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복음을 잘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을 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를 강하게 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아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영역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반면에 믿는다는 얘기는 별로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냥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1절에 매우 엄숙하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와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 사람을 나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이 곧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오른편엔 양을 왼편엔 염소를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은 누가 될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빼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빼놓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모두가 다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순종의 특징인 양 같은 의인은 오른편에, 완고함의 특징을 가진 그런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보면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오른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상속이 많으니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제가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든든한 거죠. 갈 데가 확실하고 있을 게 분명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35절, 3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어질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지금 뭐예요? 그 복받는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축복과 축복의 이유를 설명하면 이것이 그럼 구원의 조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하게 돼서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구원의 조건이 선행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웃에 대해서 주의 사랑과 계명을 실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종말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의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이기적인 기복 신앙을 가지는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인과 악인을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어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굶주린 자를 먹여라. 두 번째는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해라. 나그네를 대접했는가?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복을 모두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받는 길로 들어선 줄 믿습니다. 임금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배고팠을 때 주었다. 내가 갈증 났을 때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환대했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등등등등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준 사람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섬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선한 일을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한 것으로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의 양들은 긍휼을 베푼 결과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그 결과로 받았다. 의인들은 긍휼의 삶으로 또 뭐를 확인해요? 그들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확인이 되는 거죠. 오른편의 왕들이, 그 오른편의 양들이, 의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마태복음의 한정에서 얘기하면 내 형제들 작은 자들은 어떤 자인가 하면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로 카운트한다는 얘기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막 각 곳으로 흩어져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아들과 함께하는 자를 대하는 거고 그 아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종말의 왕을 섬긴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뭐예요? 특별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을 지원하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형제를 사랑하느냐? 외로운 사람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손과 발을 내어주지는 않았는지,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시간을 들이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보이는 사람 사랑으로 그렇게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는 겉으로 볼 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양은, 의인은 사랑이 안에서부터 삶으로 표출되어진다는 거고요. 염소는, 염소라고 하는 악인들은 성경에서는 믿음이 말에만 그쳐져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복을 선언받았고 복을 약속받은 의인들은 긍휼과 동정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왕은 왼편의 염소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벌은 41절에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오른편에 있느냐 왼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언이 달라집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과는 너무 엄청나지는 거죠. 오른쪽 양이 축복받을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저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양의 질문과 염소의 질문이 똑같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보았냐? 언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엔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들은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요 라는 고백이 들어있고, 지금 악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우리가 언제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어떠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
여기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매우 낮은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낮은 자들은 어떻게 대우받습니까? 잘 대우받지 못합니다. 무시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임금과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그들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높은 사람, 높아 보이는 사람을 대우한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자는 대우받을 수 없는데 그들을 대우한 것이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대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른편의 양은 그러면 막 날마다 자기가 받을 복을 계산해서 사랑을 실천했냐?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거라는 거죠. 그들의 삶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출발은 어떻게 되었든지 그 사랑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그런 인터뷰, 그 기독교 방송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시골교회 사모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은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비전과 사명 또 그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대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어디가 좁은 문인가를 그렇게 열심히 찾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TV인지 무슨 방송에서 시골 그 논산 근처에 아주 산골에서 혼자서 싱글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 그런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봤대요. 근데 그분이 전도상도 받고 이렇게 유능한 사람인데 그런 산골에 들어가서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전도사님이 마침 자기 교회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러 오기로 되어 있다고 광고를 봤대요. 근데 여성이 생각하기를 그 산골을 내서 사역하는 그분을 보면서 아무도 안 가겠다 저기는 저 사람들 뭐 결혼 얘기가 나왔는지 아무도 안 가겠다 싶어서 여기가 좁은 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근데 그분이 온다 그러니까 혹시 이래가지고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분 오면 자기를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오고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자매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이래가지고 둘이 만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아주 두 분이 다 인물도 좋더라고요. 내가 이런 곳에 사는데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여자가 그 자리에서 예스. 이 여자분은 그냥 좁은만 하나밖에 들리는 게 없었대요. 여기는 아무도 안 가겠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여기다.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예스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막 처음에 가서 사택을 보니까 막 진짜 벌레 나오고 쥐 나오고 이런 집이었대요. 근데 이런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막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막상 결혼하고 갔더니 집이 다 리모델링이 되겠더래요. 그러고서 교인이 할머니 한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동네들을 다녀보니까 할머니들이 80, 90 먹어서 혼자 밥을 제대로 해먹을 수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밥을 좀 잘 대접하자 이래가지고 밥을 했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음식도 못하고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의무처럼 이게 좁은 문이다 그러고 하기 시작했더니 사랑을 거꾸로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네 할머니들이 다 예뻐하고 다 위로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니까 또 사랑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랑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랑 연결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쉽지 않아서 그냥 말씀이니까 라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질문할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네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니? 뭐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니?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냐?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저는 주님이 그런 거 물어보실 것 같지 않나요? 주님이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너는 정말 내가 준 사랑을 가지고 사랑했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 그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너무나 많이 찔릴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이 충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사랑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찾아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주변에 작은 자, 내가 찾아갈 자, 내가 만날 자, 이런 사람들을 잠시 정말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생각이 아니라 실천으로까지 가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을 만난다면 주님을 외면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만나는 이 작은 사랑의 선택이 오늘 말씀은 영원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것과 영원 천국에 가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작은 결단과 헌신으로 섬기는 일이 정말 가슴으로부터 나와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한 예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우리도 그런 열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선생님을 하면서 그 선생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되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화는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연구입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빈민촌 그런 볼티모어 지역의 그 대학생들한테 과제를 주었습니다. 빈민촌으로 가서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해라.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쓰라고 이렇게 과제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은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겐 자기가 인터뷰한 그 아이에겐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서 냈대요. 근데 그 다음에 25년이 지난 뒤에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이 보고서를 읽게 되었답니다. 이 연구 자료를 보면서 이 선생님이 또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 200명의 청소년이 25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오라는 과제였습니다. 추적 조사하는 과제. 사회학과는 이런 과제를 많이 합니다. 그 조사 결과가 예상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20명의 청소년을 빼놓고는 180명 중에 176명이 변호사, 의사, 사업가, 대학 교수가 되어 있었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이 대학 교수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다시 진행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자기들에게는 한 명의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또 이 교수는 이 여자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이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도록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그
그 여교사의 대답은 간단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I loved those boys.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한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 발령받아서 간 여자 선생님 처음 마음은 어땠을까? 저도 그렇게 열악한 학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기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환경은 거칠고 아이들은 또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날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으로서는 전쟁터 같은 그런 학교였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이 상황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작정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한 명의 작은 자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자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놀라운 열매로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무겁지만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0장 하겠습니다.